할렐루야. 네. 이번 주에는 크게 큰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하나는 추석이고 하나는 태풍. 안전한 또 주간 보내시고 또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맹자는 중국 전국 시대 때의 위대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손에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맹자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자는 주변에 놀 곳이 없던 그때에 늘 곡하는 것을 보고 그 곡하는 것을 따라하며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두 번째, 시장 근처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맹자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이것도 아니다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갔을까요? 글방 근처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마침내 맹자는 관원들의 예절을 따라하고 그를 외에는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5글자로 줄여서 맹모 삼천지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내가 하는 일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5년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청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조사 기관에서 왜 청년들이 공무원을 그만두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즉 꼰대와 같은 상사, 악성 민원인 등이 너무 많아서 어렵게 붙은 공무원을 그만둔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왜 부부는 닮아갑니까? 그 이유는 그 부부는 오랜 시간 함께하고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사귐과 무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이라 찬양합니까?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부와 같이 주님과 늘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자들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제자, 주님의 제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제자는 복음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복음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에서 37입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오늘 본문은 또 이튿날 하며 요한과 요한의 2 제자가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을 보고 또 외칩니다. 무엇이라 외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 2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2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반응에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려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청과 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은 집중하여 마음으로 듣는 것이며 문은 그냥 들리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려오는 복음을 무엇 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집중하여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앞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쳤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복음을 그냥 들리는 소리, 문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복음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마음으로 듣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들을 것도 참 많이 있고 따를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는 그 스마트폰만 열어도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 누구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 수많은 소리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뒤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징유의 성도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제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둘째, 오늘 본문에서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며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밥 먹었어? 물으면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밥 먹은 것이 궁금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인사치레로 하는 것인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그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왜 무엇을 구하느냐 하며 그들에게 물었을까요? 주님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이유, 나를 따르고 싶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이후의 성경을 보면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즉 무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은 왜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그들의 배고픔, 육의 문제를, 정욕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와 같은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멀리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엇이라 답합니까? 오늘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제자들이 무엇이라 답합니까? 랍비여, 선생이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어디 사시는지 궁금해서 물은 질문이겠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바로 우리가 지금 당신이 계신 곳에 가서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아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은 바로 나와 함께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유,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멘.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귐과 누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 주님과 깊은 사귐과 누림을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썼으며 주님과 깊은 사귐과 누림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그가 쓴 시편입니다. 그가 그토록 많은 시편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누림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주님과 깊은 사귐과 누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웃기는 우리 진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과 깊은 사귐과 깊은 누림을 통해서 복된 제자가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가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번역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요한 사도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시기는 아람어를 쓰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여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안드레가 41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튿날 주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5절과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주님을 만난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도 함께 가서 함께 주님을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맛집을 발견했거나 너무 좋은 곳을 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만 알고 있다가 또 다음에 나 혼자 가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보통 되게 이런 경우 사람들은 내 주변에 내가 정말 맛있는 집을 발견했는데 내가 정말 좋은 곳을 가봤는데 너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간격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될까요? 내 이웃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증인교회는 주님을 따르고 함께함으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자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제자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창조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먼저 안드레의 전도로 오는 시몬을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사물이나 사람을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보셨다는 것은 주님이 주님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시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네가 과거에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지만 장차 내가 너를 무엇으로 창조하신다? 베드로, 게바로 너를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도 주님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뭐 하셨다?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나다나엘의 인상을 보니까 간사한 게 없게 생겨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간사하다는 것은 남을 속이다, 남의 것을 빼앗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고 빼앗는 것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야곱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야곱을 향해서 내가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야곱 너는 너 혼자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속이며 힘겹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돌보아 주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원래 다 주님의 형벌을 받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십니다. 별로 감동이 없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제자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고 그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셋째, 제자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넷째, 제자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때에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하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디베리오 가이사, 본디오 빌라도가 같은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우리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빈들에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임한 자, 말씀이 함께하는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라 말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이 있는 자, 가진 자가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가 역사의 주인공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이 임한 자, 그 말씀을 가진 자를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